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참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집어넣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날짜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에 좋은 그런 날짜를 선택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연도는 여러분이 기억 못하더라도 좌우지간 기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니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매년마다 나이가 바뀌듯이 연도가 바뀌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11월 1일 오후 1시에 우리 율전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 창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이라는 이 날짜를 생각해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또한 사실이죠. 2020 우리에게는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설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감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할지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0 굉장히 중요한 의미 속에 있는 것 같았던 그 한 해의 시작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고 그 공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올 한 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어찌 보면 전 세계를 스탑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은 아쉽게 덧없이 막 지나갑니다. 2020년도 이제 불과 약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내 눈앞에 확정되어 보인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금 어려움의 문제가 이 상황이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달, 아니 올 한 해까지 끝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걱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고 견디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최소한 하나를 믿는 우리들이 최소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손을 놓아야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로가 2020년도를 이제 정리할 쯤에 있어서 또다시 고민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2021년도가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최고의 덕목이고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한 말이 나온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어떤 결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도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서서히 결산하면서 다시금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년을 위해서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올 한 해 동안 10개월을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 분노와 또한 뿐만 아니라 좌절과 낙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 입술로 죄악을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달 동안 내 인생의 밭에다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라는 이 2가지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리했죠.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어느 한 철학자의 고백처럼 비록 이 코로나 등등의 환경과 상황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번 달, 이제 10월 달 정리를 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을까? 본문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들의 끝부분에 무엇을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게 차고 넘쳐서 그 감사함의 그 기쁨이 모든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희가 감사함을 넘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라라고 누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에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어요. 또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넘칠 수 없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했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아무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 이 명령의 이야기에 내가 순종하며 아니 목회자로서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신 메시지로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1장 3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잠시 후에는 내가 법정에 서서 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누가?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장 12절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기에 합당한,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어진 것을 본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된 그 믿음의 훌륭함을 통해서 기뻐하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은 어떨까요? 상황은 어떨까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 그 상황이 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전한 시간이 처한 환경에 처한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자유롭게 있는 골로새 교인들, 물론 신앙적으로 살아가기인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최소한 골로새 교인들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지는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럼 바울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처한 환경은 반대로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에게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죽음이라는 고통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 권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짧은 인생,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된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그는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시키다 보면 본인이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와 실패한 부분들은 자녀들이 똑같이 실패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또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3자의 눈에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함이 있었고 그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은 이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인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아마 우리도 대부분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마음껏 자유롭고 싶지만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학생이 반에서 50등 하던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대요. 근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고 뭐 등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심지어는 50분 동안 휴식이 아니죠? 하여튼, 그 수업 시간에 갖는 중간에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물도 안 마셨대요. 야, 그렇게 공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에 공부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잠 못 자가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는 큰 고난이고 고통일 거예요. 근데도 왜 이 고난과 고통을 하는 이유,
고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인내하는 데 힘이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지금 네가 힘들어도 막 잔소리하지만 그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들이 더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해대가면서 막 하는 이유도 나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못 깨달은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은 사실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봐더라도 훨씬 더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는요, 제가 다행히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쓴 것 다 뺏어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없어져 봐야 감사함을 깨달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망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을 봐요. 제 눈에 볼 때는 감사할 조건, 즉 A와 B를 비교할 때는 이 사람은 평균 이상이야. 객관적으로 볼 땐 분명 평균 이상인데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평균 이하보다 더 낮아. 제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는, 그 모습에서는 언제나 싱글벙글,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 같다 할 정도로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이유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고난은 고난을 느끼지 않냐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이거는 분명 객관적으로 볼 땐 불평하고 불행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선으로 사용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됐더니, 그렇구나,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어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며 자신의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다는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대한 명령을 하셨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사업장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장이 막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정반대의 경우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가?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인도했으니 어떤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이덕근에 말 타던 낙타를 타던 하여튼 나귀 새끼를 타던 뭔가를 타고 이동할 줄 알고, 아니면 때에 따라는 편하게 갈 줄 알았지, 설마 억울하게 죄라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삶을 경험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않냐고 여전히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었을 때 그곳에서 죄수를 만나게 되죠. 죄 간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일하다가 감옥 갇히면 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간수장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진 바로 비결이었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었을 때 그가 갇혔던 바로 그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당시에 왕의 앞에서 잘못한 그런 대신들이 머무는 그런 특별히 관리되어져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비록 지금은 죄인과 같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감옥의 생활이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전 환경에서 오히려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깨달았을 때 감사했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족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요, 사람 참 좋으십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예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데리고 살아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게 소중한 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때 깨달을까? 그래서 참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욥에 대한 인물을 가끔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욥이 고백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으며 왜 당대에 의로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욥기 1장 22절, 2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태에서 잠깐만 21절 모태에서 옷 입고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는 옷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지적이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태어나면서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대 큰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으며 소유한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어디든 간에 본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유한 것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그리고 자신의 몸은 부스러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뭐예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알몸으로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갈 때도, 내가 죽을 때도,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렸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내가 빈손일지라도 그동안 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즐겼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만족을 모르는 그 욕심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불행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배경, 학문적 배경,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가문, 또는 배움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만족, 이 자족이 오히려 그를 행복하게 했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는 가난하기도 했고 부하기도 했으며 또한 높았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낮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주신 것도 거두어가신 것도 살게 하신 것도 죽게 하신 것도 성공하게 한 것도 실패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영성이 어쩌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뭘 소유하겠다고 움켜잡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욕심두지 않았던 그의 삶을, 그것이 자족의 삶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건강할 때도 있고 등등 소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없을 때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이 자족의 영성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신앙,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깨달을 때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깨달을 때뿐만 아니라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다면 바로 IMF예요. IMF 경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IMF로 인하여 이혼율이 급상승해서 우리나라는 역시 대단해요. 땅덩어리는 가장 작은 나라인데도 뭐든지 10등 안에 들어야 돼. 심지어는 1, 2, 3등 안에 들어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전 그래서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나는 우리 한국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비록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1등이 1등이죠.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에 그 세계에 또 등산에 든 게 또 얼마나, 여러분 근데 한편은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IMF가 한국의 많은 가정을 깨뜨렸던 그 이유, 그 뭐 때문일까? 그것이 더 불행한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IMF를 이겨내는 가정들을 수없이 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 함께 하자 그랬더니 코로나가 사람들을 분리시키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백은 바로 함께 할 때 여러분 고통도 반으로 줄어드는 역사가 있고, 그때는 행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했었기에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있었고, 또한 두기고도 있었으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인물이 있었으며, 또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또한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할 때에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 20여 년을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저에게 7,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목회 30년. 잔소리하는 것도 이제 30만 하잖아. 이제 나이가 들면 잔소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 남게 할 것이고, 잔소리 듣게 하기 싫으면 빨리 내보내겠죠? 근데 잠깐만 나이가 들수록 뭐가 늘어나는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네.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잠깐 부족한 게 보이니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 보거나 어른들을 보면서 듣는 것만 하자. 근데도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해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함께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부가 살면서 함께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요즘은 홀로 머물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 뒤에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감옥에 갇혀 고통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이 있었다면,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셀 공동체가 모임으로 인하여 함께함으로 인하여 행복이 넘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울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라고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로운 계획, 기회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의 크기는 크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기쁨도 크다. 또한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크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서 큰 시험을 당하죠.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한 환경과 상황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선 감사가 차고 넘쳐서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메섹 이전에는 주 안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주 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의 삶을 살면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신분을 가진 그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학벌이라고 하는 지식적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음의 상황까지 처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그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었다? 바로 주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족함을 배웠던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주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벗어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 안에서 있었을 때 저는 세 가지 명령이 단어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요.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뭐예요?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의 굳건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를 박을 때에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이제 오셨지만은 시애틀을 갔더니 이만한 나무들을 봐요. 보통 나무들의 규모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이건 두 손이 아니라 몇 사람이 껴안아도 부족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무하게 무너진 걸 많이 봐요. 쉽게 무너진 걸 많이 봐요. 아니, 그 큰 나무들이,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무도 안 뽑히잖아요.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무도 버팅기는데 이놈의 나무들은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뿌리가 밑에까지 단단하게 받치는 대한민국의 나무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해서 태풍을 안 만납니까? 고난을 안 만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시험을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우리가 코로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 다니나요? 있잖아요. 뭐 영화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영화는 제가 봐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아무튼 뭐 총알이 날아오면 싹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뿐만 아니라 자족했으며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뭐예요?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뿌리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물을,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의 영향을 어디에 둘 것일까?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혹시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저도 직장 생활했던 직장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것 같았죠. 저도 건강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왜소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종승 장로님과 사공 장로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이종승 장로님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혼을 못 내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는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도 그 바람에 잠 못 잤어요. 다리가 분다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들이. 오늘 아침 내내 잔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분명히 권사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 저 인간 더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뿌리를 박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 바울은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버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영향의 공급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교회의 뿌리를 박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과 복한 것을 세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 뿌리를 박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영양 자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뭐 하라고 해요? 세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귀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한 결과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하고 있는 내용, 명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주 안에서 교훈을 받아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박자. 주 안에서 세움을 받자.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자.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에서 그 믿음을 지켜 싸워 승리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넘치고 싶다고 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어주셔야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도 부어주셔야 그것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내가 땀 흘려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코로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올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빛은 실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멀리 보이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이 믿음은 지금같이 가장 혼돈의 때에 고통의 순간 속에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정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빛을 발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여전히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